요즘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지 않나요? 벌어도 금세 사라지고 통장은 늘 비어 있죠. 그건 단순히 재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재물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을 막는 업이 있느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 그건 마음속의 탐심, 즉 욕심의 업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벽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자는 복을 잃고 감사하는 자는 복이 그를 따르느니라.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그릇에 따라 머물거나 떠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재물운을 막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길을 막는 업과 복의 문을 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탁하면 복이 떠나느니라.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기운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돈도 함께 흐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은 금세 흩어집니다. 탐심은 왜 복을 막을까요?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1,000원을, 내일은 10,000원을, 그 다음은 100만원을 원합니다. 욕심은 만족을 삼켜버립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와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대의 복은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복을 잃느니라. 탐심은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빠져나가고 부드럽게 감쌀수록 머뭅니다. 복도 같습니다. 가질수록 욕심내면 떠나고 감사할수록 머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돈이 모이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부르지 않고 욕심을 부르고 있느니라. 돈은 감사의 그릇에 머뭅니다. 욕심의 그릇에는 새어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밥상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의 재물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은 감사에 머무릅니다. 탐욕은 복을 내쫓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미소 짓는 그 순간 우주의 복이 그대 곁에 앉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집에는 늘 빛이 머물고 탐하는 자의 집에는 그림자가 짙어지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는 더 가지려 애쓰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 고마워하십시오. 그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재물을 불러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조용한 주문입니다. 욕심은 시끄럽고 감사는 고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에만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달빛이 고이듯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머문다 하셨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남의 삶을 보고 비교하며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바로 복의 문을 닫습니다. 돈이 나를 떠나는 건 우주가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라. 감사를 배우라. 복은 감사의 마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복은 쉬어갑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리를 잡습니다.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복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맑히면 복은 다시 흐르느니라.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돈이 복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기운이고 그 기운은 늘 움직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그 작은 인연이 복의 물줄기를 엽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님, 전엔 돈이 손에 잡히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그녀는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돈이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쓸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레 남았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복이 돌아온 것이니라. 감사는 복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복은 욕심이 아닌 고마움에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과의 조화를 만듭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부릅니다. 그 에너지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채워질 때 세상의 흐름도 바뀝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발밑엔 항상 꽃이 피고 탐하는 자의 발밑엔 늘 가시가 돋느니라. 오늘부터는 부족하다 대신 충분하다를 말하십시오. 왜 나는 안 될까 대신 이만큼도 감사하다를 말하십시오. 그 말이 복을 부르고 그 마음이 재물을 부릅니다. 돈의 흐름은 감사의 기운을 따라갑니다. 감사는 복의 뿌리요. 탐심은 화의 씨앗입니다. 복을 원한다면 탐심을 거두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그대의 말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고맙다. 이 한마디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사는 작은 물결처럼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그 마음이 익숙해질수록 복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안하면 막히고 고요하면 다시 흘러옵니다. 복은 조용한 마음을 찾아옵니다. 탐하는 마음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미 복을 받고 있다. 그 말이 당신의 길을 비추고 당신의 재물을 지켜줄 것입니다. 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감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그냥 쉬자. 이 정도면 됐지. 이 말 우리 너무 쉽게 하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복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마음 위엔 복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복은 바쁘지 않아도 꾸준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그 마음을 따라 흐르지요. 하루를 미루면 복도 하루를 미룹니다. 기도를 미루면 복의 기운도 함께 식습니다. 오늘의 게으름은 내일의 인연을 잃게 합니다. 복은 멈춘 자가 아니라 정진하는 자에게 다가오니까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 3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한번. 그게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멈춘 당신의 시간 속에 복도 함께 멈춰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복의 흐름을 깨워야 합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병이고 자포자기는 그 병의 그림자입니다. 다 소용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복의 문은 조용히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포자기는 수행을 멈추는 마음이요. 그 마음 위엔 복이 다가가지 않느니라. 오늘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작은 불씨라도 피워 올리세요. 그 불이 복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삶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복의 기운은 발붙일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희망이 있는 곳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에겐 세상도 등을 돌리느니라. 삶은 늘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세상도 우리를 포기한 듯 보이지요. 하지만 진실은 반대예요. 세상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자를 돕습니다. 복은 정진하는 자를 찾아 그의 발걸음을 따릅니다. 작은 희망 하나,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버티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저를 찾은 그는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는가? 그 말에 신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이 올 거라 믿지 않았고 복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신을 그제야 보았습니다.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믿음 위에 서느니라. 믿음이 끊어지면 복도 길을 잇느니라. 그날 이후 신도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당장 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작은 향을 피우며 기도했어요. 오늘도 복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뒤부터 손님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러들이는 것이란 걸요. 자포자기의 마음은 복을 내쫓지만 작은 믿음의 마음은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절망이 100번의 복을 가로막고 한 번의 믿음이 1000번의 복을 부르느니라. 삶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의 끈이기 때문이에요.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불씨는 꺼진 듯 보여도 조금의 바람에도 다시 타오르느니라. 우리 마음의 불씨도 그렇습니다. 작은 희망 하나로 복은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그 불씨를 조용히 불어보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 복은 절망 속에서도 움직이는 자를 기억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발걸음을 향해 복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포자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복의 문을 닫는 주문이 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느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면 세상도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복은 믿음의 진동을 따라 흐르기 때문이에요.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복은 왜 나를 피해갈까요?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복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비워버렸느니라. 신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늘 기도했고 공양도 드렸고 절에도 자주 왔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도의 말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그대의 생각이니라.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복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세상에 닿지 못합니다. 복은 긍정의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감사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은 자연히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엔 이미 복이 머물러 있느니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밝아집니다. 감사는 복을 머물게 하고 자포자기는 복을 내쫓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포기 대신 감사, 절망 대신 희망, 한숨 대신 기도. 그 순간 세상은 조금씩 우리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복의 첫걸음이요 믿음은 복의 뿌리니라. 오늘도 조용히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복은 지금 당신의 마음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돈이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돈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돈을 멀어지게 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모든 근심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돈의 흐름도 마음 같아요. 조급하면 막히고 평온하면 자연스레 흘러요. 그런데 우린 반대로 살죠. 돈이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더 움켜쥐고 그럴수록 길은 막혀요. 이제 그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을 쫓는 대신 복을 짓는 마음으로요. 돈은 단순한 종이도 그저 숫자도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그릇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불안한 그릇엔 복이 머물지 못하고 감사한 그릇엔 복이 스스로 찾아와요. 한 스님이 말했어요. 돈은 인연이다. 그 인연을 부르는 건 마음이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거나 욕심내거나 죄책감으로 대하죠. 돈은 무서운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친구예요. 복이 흐르는 길 위에 돈이 따라올 뿐이에요. 이제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닌 깨달음이에요. 더 벌겠다는 다짐보다 마음을 바꾸는 연습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걱정이 잦아들 때쯤 복의 흐름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함께 살펴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돈과 운의 인연을요. 돈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수행은 감사예요.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엔 이미 복이 머물러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자는 복을 잃고 감사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돈이 머무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면 복은 그 마음을 보고 와요. 이 사람은 부족해도 웃는구나. 이 마음은 편안하구나. 그때 복이 살며시 않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으면 복은 조용히 떠나가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이런 말들이 바로 복을 막는 벽이 되죠. 한 신도가 물었어요. 스님,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대의 입이 복을 막고 있네. 그 말에 신도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늘 힘들다, 모자라다, 안 된다 말하곤 했거든요. 말은 마음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자라 현실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말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주문이에요. 돈은 기운이에요. 밝은 마음으로 부르면 오지만 불안한 마음으론 오지 않아요. 돈은 두려움을 싫어하고 평온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감사의 말을 늘려보세요.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고맙다. 이런 말이 복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에요.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당신의 말 속에 있고 당신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행은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탐심은 마치 물 위의 기름과 같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탁해지죠. 더 가지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돈의 흐름을 막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요, 탐심을 좇는 자는 가난하니라.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돈이 적어도 평온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 마음의 차이가 삶의 길을 바꿉니다. 돈을 잡으려 애쓰기보다 흐름을 믿고 감사하세요. 당신이 탐심을 내려놓을 때 돈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복은 그 평온한 자리로 다시 흘러듭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 그 마음이 이미 복이에요. 그대가 감사할 때 복은 웃으며 찾아옵니다. 그대가 평온할 때 돈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 수행은 베품의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는 마음이 곧 복을 낳는다. 돈은 흐름이에요. 막으면 썩고 흐르면 다시 돌아와요. 많이 가진 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한 신도가 물었어요. 스님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베풀 수 있나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마음 하나면 충분하네.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시주예요.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돈을 움켜쥐면 줄어들지만 흐르게 하면 불어납니다. 주는 자는 풍요롭고 쌓는 자는 가난해지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돈은 머무는 곳을 봐요. 욕심이 있는 집엔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나눔이 있는 집엔 오래 머뭅니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세상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베품이 큰 행운이 되어 옵니다. 오늘 단돈 1,000원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의 문이 열립니다. 베푸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위한 수행이에요. 주는 손이 결국 받는 손이 되니까요. 돈은 인연 따라오고 복은 마음 따라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막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닿을 때 그대의 복도 다시 자라납니다. 오늘도 한번 웃고, 한번 나누고, 한번 감사하세요. 그 세 가지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에 조용히 머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작은 복에도 미소 지을 때 그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되면 세상도 그대에게 풍요로워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즘 따라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지 않나요? 분명 열심히 사는데 통장은 왜 늘 비어 있을까요? 그 이유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기느니라. 마음의 통장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돈이 적어도 늘 평안하지요. 오늘은 마음의 통장을 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복이 새어나가는 이유, 그리고 그 복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의 통장을 채운다는 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흐름을 바르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돈은 물과 같아서 흐름이 막히면 고이거나 썩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돈은 도망가고 우리가 감사할 때 돈은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스스로 머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먼저 채우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탐욕과 두려움, 조급함과 비교심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편안했나요? 아니면 불안했나요? 불안한 마음은 돈이 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듭니다. 조급한 마음은 지금의 복을 밀어냅니다. 반대로 고요한 마음은 작은 복이라도 머물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니라. 돈을 벌기 전에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이 중심을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복의 자리고 재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마음의 통장은 얼마나 차 있나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고요함과 감사로 채워져 있나요? 복은 텅 빈 마음에 들어옵니다. 욕심과 불안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고요함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그대 곁으로 흘러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그게 진짜 부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은 나를 돕는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좇을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볼수록 돈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인연입니다. 복은 단지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이며 그 마음이 세상과 닿는 방식이에요. 마음이 어두우면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이 없는 방엔 그 어떤 씨앗도 자라지 않듯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복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돈을 잃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닫히고, 조급함으로 닫히고, 불평으로 닫혀 있습니다. 닫힌 마음은 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남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느냐고요? 그건 아주 작고 단순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감사 한마디, 선행 한번, 타인을 위한 기도 하나. 이 작은 행위들이 복의 문을 천천히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작은 선이 큰 복을 이끌고 작은 악이 큰 죄를 부르느니라. 돈이 모이지 않을 때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불평이 많았나요? 남과 비교했나요? 스스로를 책망했나요? 그 마음들이 바로 복의 흐름을 막는 돌멩이들입니다. 이 돌멩이를 치워야 복의 물길이 다시 흘러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비교를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 고요함이 생기면 기운이 다시 흘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자리에 복이 머무느니라. 욕심이 빠진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 평온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의 진짜 원리입니다.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돈이란 결국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를 잡으려면 빛을 바꿔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을 좇지 말고 빛을 밝혀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돈의 길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교만하지 않고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임을. 돈도 사람도 기회도 인연이 닿을 때 오고 인연이 닿으면 떠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을 구하지 말고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그 진리를 알면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복이 머뭅니다. 오늘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복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복의 기운을 부르고 그 기운이 다시 당신의 삶을 채웁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요한 마음 속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